여러분 아침에 물 마시고 나왔어요? 매일 샤워를 좀 하고 있습니까? 이 물은 마시는 물과 몸을 씻는 물이 똑같이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실히 물을 찾아 마셔야 되는 것처럼 몸을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이, 물 우리 매일 먹는데 저 말 안 하면 뭐 어땠어?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물 매일 제대로 안 마시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나는 평생 물을 안 마십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어떻게 삽니까 하니까 그냥 밥 먹고 한 잔 마시면 되지 뭐 일부러 그렇게 물을 마셔야 되나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뭐 음료수 먹고 주스 마시고 뭐 달여 먹고 또 때로는 술 마시고 물 하루에 엄청 많이 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먹으라고 하는 그 물하고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차를 하루에 몇 잔씩 마시면서 나는 물을 오늘 몇 잔을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모든 차 종류나 탄산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걸 마시고 물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물은 무슨 물을 먹어야 됩니까? 예, 깨끗한 생수.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뭐 보리차, 뭐 둥글레차, 무슨 차 그런 걸 좀 넣어서 먹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붉은 뭐 크로바이플로 뜨고 삶아서 뭐 그걸 계속 또 사람들에게 환자들에게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물은 물이어야 합니다. 물에다가 무슨 영양물질 몸에 도움이 되는 이런 물질을 넣지 마세요. 그래서 물을 먹으라면 어떤 물을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깨끗한 생수 아무것도 넣지 말고 여러분 책 받으셨죠? 오늘 어제 오신 분 책 받으셨죠? 거기 14장에 보면 건강생활 실천하기 그 장에 하루 일과표를 기록해 놨으니까요. 지금 새로 오신 분은 그걸 좀 잘 읽으시고 그대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생활 실천하기 그 장에서 실천하는 법은 그 앞에서 우리가 다 건강 원리들을 배웠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자연 치료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햇빛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몸을 씻고 집안을 청소하고 쾌적한 분위기와 깨끗한 마음 우리 몸에 있는 때 세포 속에 인체기관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때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거 있잖아요. 많습니다. 죄가 만들어내는 건 수만 가지입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안 하려고 하면 그게 어렵잖아요. 그만 죄를 예수님께 드리면 됩니다. 아시지요? 죄를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수많은 병들이 생기고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저 약 먹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하려고 하는 것보다 깨끗한 생수를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그 일과표대로 좀 잡수세요. 여러분 물이 우리 몸에 약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 물에 보면 화이부인이 그랬어요. 특히 그 병자를 위한 기도 제2장에서 그 부분에 보면 화이부인이 야고보서 5장에 그 말씀의 주 복음 주해를 넣은 거 보면 물은 어떤 약보다도 훨씬 강력한 치료제가 된다. 환자들에게 물을 적당하고 충분하게 마시도록 하라. 특별히 물에 대해서 많이 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물을 잘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 그리고 땅에 식물을 심었을 때 그 식물
식물에게 물이 하는 역할, 그게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땅에 식물을 심었을 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땅에 씨앗을 넣을 때 반드시 마른 땅에 씨앗을 넣는 게 아니라 촉촉하게 젖은 땅에 씨앗을 넣어야 발화가 잘 되고 빨리 움이 트잖아요. 땅에다 씨를 뿌려놔도 비 안 오면 움이 트지 않습니다. 움이 트서 자라 올라오다가도 비가 안 오고 땅이 마르면 말라 죽어버려요.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물이 필요합니다. 햇빛, 공기, 땅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화시키고 키우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씨앗이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받을 혜택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거기서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땅에다 씨를 뿌렸을 때에 움이 나서 자라는 것은 그 농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연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움이 돋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고 주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 건강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과 협력관계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지킬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믿음으로 치유받는다. 믿음의 치유.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 믿음의 치유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주신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지요.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했는가? 그것이 여러분이 받으신 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치료제들, 그걸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그게 우리가 신선한 공기와 햇빛과 물과 운동과 절제와 일찍이 자고 건강식을 하고 이런 얘기들 쭉 기록해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주신 이 물질에는 언제나 영적인 양식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마시되 두 가지 물을 마셔야 된다. 무슨 물을 마셔야 되지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한 생수를 마시듯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물이 들어가서 하는 그 모든 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일을 다 하십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고 이 만나는 것은 이 몸이지만 이 몸을 다스리는 성령의 법,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있잖아요. 여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일해 주시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 만나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밥만 잘 먹는다고 낫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늘의 성령의 물을 마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태양빛을 받고 하늘의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영적 은혜의 양식을 함께 먹으면서 육신의 양식을 같이 먹어서 몸과 마음이 만나질 때 우리 몸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집에서도 내가 듣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해요. 어제도 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녁을 저렇게 안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저녁은 거의 안 먹고 이식을 하다시피 여기서 하라는 대로 그냥 굶든지 과일만 먹든지, 그리고 아침 점심을 건강식으로 바꾸었더니 뭐 여기저기가 다 좋아졌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개신교인인데 그걸 먹는 행동이 나오기 전에 그 말씀을 받아먹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로교에서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이번 29일 집회 오라고 했더니 자기가 버려놓은 사업이 있어서 못 온다고 다음에 여기를 한번 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2끼 먹는 것만 실천해도 좋더라. 그런데 주로 피곤하게 일 마치고 나면 늦은 저녁을 실컷 먹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독소가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그리고 물이라는 것을 일부러 찾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맨날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뭐 이래저래 마시고 하루에 몇 잔씩 차를 마시니까 물은 충분히 먹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알면 쉬운데 모르면 엉뚱하게 해서 건강을 얻으려고 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수가 많아요. 제가 물 안 먹는 사람 한 사람, 아주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사람, 제가 인도 지회에서 집회할 때 그게 어떤 부인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약을 뭐 안 좋아서, 여기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약 하나 더 줘. 그럼 그거 먹어도 또 안 좋아. 그럼 또 다른 데가 또 안 좋아. 그래서 또 이렇습니다 하면 또 그거 약 줘. 병원에 왔다 갔다 약이 그만 뭐 10대까지도 더 돼요. 그러니까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그에 해당하는 약만 줬지 처음부터 받아 먹은 약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더 많이 병이 늘어나니까 약 숫자만 자꾸 늘어져. 그럴까요? 약은 근본적으로 몸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물요법이라고 그러죠.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원인 제거는 못하잖아요. 그럼 약을 뭐 10대까지 이상 많이 약봉지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 고기 먹고 기름기 먹고 과식하고 안 씻고 물 안 마시고 건강식 안 하고 어떻게 될까요? 와, 사람이 그냥 어쨌든 노폐물이 꽉 찼어요. 몸에 꽉 찼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신진대사가 될 것이며 어떻게 정상적인 세포가 살아나고 깨끗한 피가 들어와서 이렇게 치료를 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식사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고기 먹고 그 뭐 향료 많이 들어간 요리들 해서 그냥 과식하고 먹는 방법도 모르고 우리 재림 교인인데도 그래요. 건강기별이 없어요. 그 목회자들 세미나에 이 부인이 참여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데 진짜 몸이 정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뭐 머리 두통부터 시작해서 어지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뭐 기운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은 쪄 있는데 기운이 없어. 움직일 힘도 없어.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관절부터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도 끊고 지금까지 먹던 음식도 끊고 물만 마시라고 했어요. 물만 마시라. 물을 먹어요. 나는 물을 안 먹는데. 어떤 사람 과일식 하라고 하면 나 과일 안 먹는데. 이런 사람이 있죠. 물을 마시라고. 물을 마셔요. 물만 먹어요. 약은 안 먹고요. 예, 물만 마시세요. 약도 다 끊어버리고 음식도 지금까지 집에서 먹던 음식 여기서 안 줄 테니까 그것도 이제 자동으로 끊어지는 건데 하루에 물을 이렇게 마시세요. 물금식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 일과표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물 마시는 거 나오잖아요. 그걸 시작해서 하루 종일 거기에 있는 그 일과표대로 물을 마시되 밥 먹는 사람이 밥 먹는 시간에도 그 사람은 물을 마셔야 돼요. 그게 금식입니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에 마시는 물은 소금을 타서
아주 마시기 좋을 만큼 간이 맞게 타서 하루에 석 잔, 식사 시간에 소금물 먹고 나머지는 그 일과표 그거대로 물을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분은요, 자기는 평생 물을 안 먹고 산대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예, 밥 먹을 때 국물 좀 들어가는, 음식에 물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와, 그 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얼마나 쓰레기가 쌓여 있으며 신진대사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물이 몇 프로지요? 우리 몸무게의 70% 이상이 물입니다. 그 물이 쫙 빠지고 나면 100kg 나가는 사람이 30kg밖에 안 나갑니다. 70kg는 물이에요. 왜 몸에 이리 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요? 그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깨고 이 신진대사를 시키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 속에도 거기 뭐 백혈구, 적혈구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혈소판이며 뭐 면역세포 다 피 속에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몸을 보호하고 살리고 있지만 그 피 속에 물이 90% 이상이에요. 거기 피 속에도 물이 있어야 탱탱하게 혈관을 채워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가 맑아질 텐데 물을 안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뭐 같으냐 하면요. 땅에다 곡식을 심어놓고 비가 오지 않으면 나무들이 시들시들해서 생기 없이 시들시들 꼬여가지고 죽어가는 딱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식물을 심어놓고 말라 있을 때는 거름을 주는 게 아니고 물을 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들이 물이 없어서 찌그러들고 병이 면역이 떨어지고 생기가 없고 시들시들 기운도 없고 어지럽고 모든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은 이 상태에서 여기가 나쁘고 저기가 안 좋고 하면 병원에 가가지고 약 받아 먹고 그러니까 독을 더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식물이 시들시들 죽어가는데 그거 비료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땅에 식물이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말라 있을 때는 일단 비가 안 오면 물을 갖다 부어줘야 돼요. 물을 주고 나면 이 물을 먹고 식물이 팔팔팔팔 살아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는 제일 먼저 물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환우분들 만나서 도와줄 때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를 물어보세요. 그 물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아, 나 물 먹습니다 하는데도 보면 물 제대로 먹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물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물을 그냥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죠. 그 조절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금식을 한 3일을 시키고 물을 계속 줬어요. 물을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물만 먹어라, 물만. 그랬더니요, 제일 먼저 피가 맑아지니까 피부가 깨끗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몸에 이렇게 약 먹고 밥 먹고 이렇게 신진대사가 안 내고 뚱뚱뚱 부어있던 얼굴이 이 부기가 싹 빠지면서 피가 맑아지니까 사람이 생기가 돌지요. 그리고 한 3, 4일을 또 과일과 물을 같이 먹여줬어요. 한 일주일 넘어가니까요. 약 그거 다 끊어도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싹 해결이 다 됐어요. 가뭄 해결이 돼버렸어요. 우리 몸에서 병이 생기는 원인 첫째가요. 만성 탈수. 물이 모자라면 약을 먹든 음식을 먹든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이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우리 몸에 수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책에 물을 마시라, 깨끗한 물을 마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걸 읽고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라고요? 양치부터 일단 하세요. 왜냐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많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왜? 몸 청소를 구석구석 하니까요. 그래서 잠을 자고 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이 잠자는 동안에 대공사를 합니다. 대공사. 하루에 받은 이런 물질을 에너지로 약으로 치료제로 사용을 하면서 잠을 재우고 거기에서 자는 동안에 계속 우리 몸 안에서는 복구 작업, 재창조해내는 이런 생리작용이 잘 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건강세포가 살아나서 회복하는 것만큼 거기 쌓여있는 노폐물을 태워서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자고 나면요. 잠자면서 나온 이 호흡기를 통해서 나온 게 다 독소예요. 독소. 그 여러분 방 자고 나면 아침에 문 환기시키지요. 적어도 여러분 자고 일어난 방안 공기를 한번 바꾸시고 문을 닫으세요. 잠을 자고 일어난 그 방에 독소가 가득합니다. 이 호흡기를 통해서 몸에서 자면서 태워내는 그 노폐물들을 호흡기를 통해서 계속 뿜어내거든요. 방 안에 있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몸에 있는 독소를 뿜어내면서 몸 안에 계속 회복이 일어나요. 그럼 여기는 다 좀 늙은 사람들이 있지만 젊은 부부들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끌어안고 코대고 자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자기 몸에서 나오는 독소를 상대방에게 뿜어주기 때문에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도 이렇게 자기 얼굴 앞에 코앞에다 안고 자지 말고 아이를 조금 신선하게 떼놓고 이 공기가 그 방 안에서 순환이 돼야지. 너무 코앞에서 이렇게 그 산소를 자기가 받아 마시는 가스를 받아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자고 일어나면 환기를 딱 시키고 그 다음 문을 딱 닫아주고 그 공기가 신선하지요. 그 다음에 얼굴 씻어야 되잖아요. 눈곱 끼고 입에도 냄새 나고 몸에도 냄새 납니다. 머리에도. 그러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이 아침에 샤워를 해줘야 돼. 그리고 이 몸을요 문질러서 타올 같은 걸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젖은 타올로 냉수 마찰 같은 것도 좋지만 몸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모공에 노폐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몸에서는 청소를 하고 이걸 호흡기로 그 다음에 우리 피부 모공을 통해서 대변 소변을 통해서 이 노폐물을 싹 다 배설을 시켜야 되는데 목욕을 자주 안 하고 몸에 때가 끼어 있으면 모공이 다 막혀가지고 노폐물이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피부도 숨을 쉬어요.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이 모공을 통해서 깨끗한 공기, 깨끗한 이런 물질이 들어오면서 몸에 있는 건 자꾸 배설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 때가 끼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가 만들어지는 것은 늙은 세포가 죽어나가면서 새로운 세포가 밀어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몸에 있는 독소가 이 모공을 통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연치료, 자연치료를 한다는 것은요. 내 몸 관리를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깨끗이 씻고 어제 입었던 옷을 또 입으면 안 돼. 이거 바꾸고 입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씻고 빨래하고 매일 청소하고 매일 물 마시고 매일 운동하고 매일 밥 먹고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마시고 씻고. 좀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하는 분들은 씻으라면 잘 안 씻어. 적어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을 못하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몸 전체를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이 모공이 막히잖아요. 그 치료가 잘 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시면 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소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막혀서 우리 몸이 자연치유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항상 깨끗이, 마음도 항상 깨끗이,
마음에도 미워하는 거, 시기하고 원망 이런 게 꽉 쌓여 있으면 하늘과 순환이 안 됩니다. 사람과도 순환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사람과의 만남이 돼서 내 마음도 순환을 해야 마음 치료가 빨리 일어나는데, 마음도 꽉 닫아놓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이런 가슴을 안고 살아가면 하나님과도 교통이 안 되고 사람과도 교통이 안 되고 자기 가족까지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럼 나 혼자 골마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아버지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괴롭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이런저런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이거 아버지께서 다 맡기라고 했으니 저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지금 아프고 힘이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부터 제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고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가족에게부터 이웃에게부터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소통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렇게 순환을 시켜줘야 돼. 사람은 몸과 마음이 서로 하나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잘해도 하나가 막혀 있으면 이게 잘 생명의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몸이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몸하고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순환이라는 것은 받고 나눠주고, 마음으로 받고 몸으로 가서 나눠주고,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도 두 가지 물, 밥을 먹어도 두 가지 밥, 햇빛을 받아도 두 가지 햇빛. 햇빛이 두 가지가 있나요? 무슨 햇빛이 있어요? 태양빛하고 또 뭐가 있죠? 의의 태양 예수님이 나는 참빛이다. 참빛 대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는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야 되고, 내 세포는 태양의 빛이 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오는 치료제와 몸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제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건강생활이 될 때 누가 치료하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진짜 될까요? 진짜 돼요. 여기서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관절염, 암병, 자가 면역병, 우리 몸에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질환들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사라지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걸 병원에 가서 비싼 약을 먹고 또 먹고 몸을 괴롭히고 해결은 안 되고, 이래서 사람들이 평생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요, 제가 전에 운영하던 베델에 오면요, 일주일도 안 가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살아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빨딱 깨어납니다. 그게 빛이 마음에도 오고 몸으로도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 가서 햇빛을 봐도 기분이 좋아집니까? 예, 햇빛을 받을 때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죠. 우리가 햇빛 하나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수많은 또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 자, 보세요. 우리의 피부가 햇빛을 받았을 때 피부 밑에 있는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태워줍니다. 혈관이 열려요. 태워주면 이것을 태워가지고 비타민 D를 만듭니다. 그럼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마그네슘, 인 이런 걸 만나면서 이것이 칼슘이 됩니다. 그렇죠?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하지요.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반면에 피 속에 칼슘이 충분해지면 알칼리로 변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기분 전환이 됩니다. 햇빛을 받으면. 그러니까 기분이 우울한 사람들은 딱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창문도 다 커튼 치고 문 닫아 걸어놓고 방구석에 넣어서 햇빛을 안 봐. 그러면 끊임없이 괴롭습니다. 끊임없이 혼자서 세상 괴로움을 다 갖고 살아요. 움직이지도 않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창문으로 햇빛을 받고 밖에 나가서 햇빛에 걷고 오후에서 채소밭을 가꾸고 꽃밭을 가꾸고 운동을 하고 걷고 이렇게 하면은 첫째는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그러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노폐물이 나가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일어나면서 우리 기관이 튼튼해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천연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뭐 갖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그러나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치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밥을 한 술 먹었을 때에 이 음식에 뭐가 단백질이 얼마고 지방질이 얼마고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먹으라는 그 음식을 우리가 충분히 씹어서 먹어주면 우리의 소화기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재료를 받아가지고 수만 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9절에 이 식물성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영양이 부실할까 걱정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이 받아먹고 행동이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몸에서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영양물질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먼저 마음이 받아먹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동으로 실천 안 하는 것은 마음이 안 받아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먹어서 그것이 우리 몸을 통해서 실천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늘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배대로 온 환자들 여기 와서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그것만 하면 된다. 어려워요? 쉬워요? 와서 잘 배워야 돼. 배워야 생각이 바뀌고 배워야 마음의 변화가 오고 실천이 가능하니까. 그게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건강기관은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해야 돼. 그렇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건강기관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1차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는 환자분들이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안 들려. 안 들려. 그런데 또 앉아서 들어도 움직이지 못해. 또 잘 움직여도 먹지를 못해. 그리고 잠을 못 자. 그럼 뭐가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환자들이 오면 참 어렵습니다. 제일 첫째는 듣고 깨닫고 배우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행동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환자는 희망을 걸어보는 환자는 배울 마음이 있는가? 배우기 위해서 잘 들리는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정신분열 환자는 가르쳐줘도 이해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 너무 자고한 사람은 자기 지식하고 견주어서 필요한 거 받고 나머지는 다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순수 그대로 그냥 받으려면 내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 낫는지 아세요? 인간의 한계를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은 하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증 환자가 빨리 살아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중증 환자들에게서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관에 오는 사람은 첫째로 열린 마음으로 와야 돼. 아, 내가 거기 가서 왜 이런 병이 들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 가면 이렇게 병들이 낫고 있는데 어떻게 낫고 있는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해야 돼.
여기 와서도 무조건 내가 집에서 하던 식으로 내가 알아서 먹고 내가 알아서 자고 내가 알아서 행동하고 여기 와서 그냥 며칠 쉬고 가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새로 배워야 합니다. 대단한 교수 박사들이 베델에 와도 저는 다 내려놓고 다시 배우세요. 다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배워야 돼. 다시. 우리가 지금 안다는 것이 잘못 알아서 잘못 살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배우자. 다시. 여러분 다시 배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배우고 있나요? 지금 다시 배워보니까 배울 게 많지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참 많지요? 다시 배워야 돼. 저는 제일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은 환자는요.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심정으로 다가올 때 저는 거기 뭐든지 다 주고 싶거든요. 왜?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상대가 받아 먹으면 살아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받아 먹으면 살아나. 그러니까 저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적 어떤 지식적인 상식을 가지고 그걸 전부라고 붙들고 있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환자가 실제로 이제 이런 곳에 오면은 운동하고 햇빛 보고 좋은 공기 마시고 깨끗한 물 먹고 해주는 음식 먹으면서 금식을 하든지 과일식을 하든지 이거는 자기 상태에 따라서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거기 이런 거는 여기 와서 여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루하루 일과를 하면 되고 여러분이 받은 책의 하루 일과표대로 그대로만 실천하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실천하는 생활이 하나님 말씀하고 만나져야 돼. 그러니까 강의가 들어가야 돼. 그 교육 강의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받고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행위 속에 몸이 살아납니다. 제가 생전 잊어버리지 않는 환자가 오래된 환자인데 이분 얘기를 제가 한 번씩 하는데요. 어떤 남자분이 환자고 여자분이 이제 보호자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아프면 안 움직이려 그래. 환자들은 씻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막 몸을 그냥 눕혀 놓으려 그래. 그러니까 엄살이 심해. 그러니까 이 남자는 부인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장기적으로 투병하면요 제일 괴로운 건 뭐 1순위는 본인이겠지만 가장 옆에 있는 가족이 힘듭니다. 그러면 자기 가족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걸 배려하고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엄살을 부리면 안 돼. 그런데 이 남편은 너무 엄살. 내가 딱 보니까 이분 엄살이라. 상태를 제가 다 체크를 해보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물도 떠봐라, 목욕도 시켜라, 양말도 신겨라, 이것도 해라, 여기 또 만져라. 부인을 한시도 가만 안 놔놔. 그래가지고는요 안 해주면 또 서운한 거라. 내가 아픈데 내가 옛날에 돈 많이 벌어줄 때는 잘해주더니 아프니까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됐나 하고 또 소외감 느껴갖고 더 많이 짜증내. 그래가지고 강의실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지요. 방에 넣어서 딱 넣어서 부인이 다 해주는데 그러면 이런 요양원에 올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자기 방에 누워있지.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강의실에 안 나오고 부인도 못 나가고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꼼짝도 못하면 병원에 가 입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서 그냥 안에 시중만 들고 계시려면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집으로 가세요. 집에 가서 오히려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런 곳에 왜 오셔요? 여기 오시면 여기에 스케줄에 따라 여기 교육을 받고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생활을 해야 병이 낫는 거지. 집에서 하던 것처럼 여기 와서 가만히 누워서 아내가 시중 다 들면 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셔야 되고, 여기 계시려면 여기에 하루 일과에 따라서 움직여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앓고 있어. 제가요, 보호자를 보고 자꾸 시중 들어주지 마라 그랬어. 환자가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도록 봉사자 가족이 자꾸 시중을 다 들어주면 이 환자는 빨리 죽는다. 그러니까 물이 먹고 싶으면 자기가 기어나서 물 마시도록 물 떠다 주지 마라 그랬어. 그리고 충분히 일어나 움직이고 몸을 씻을 수 있는데 혼자 씻으라 그러세요. 그때 그래 하면 난리 난대요. 근데 하루는 제가 우리 봉사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분이 못 움직이고 아프다고 강의실에 안 나오니까 침대, 그 당시엔 침대도 아니고 요를 깔아놓고 방바닥에 잤어요. 그 깔려있는 요를 4명이 가서 양쪽 기탱이를 들고 이 사람 누워있는 그대로 들것에 실린 것처럼 교회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걱정스럽죠. 저는 그 사람이 꾀병을 하고 있는 걸 내가 좀 알아요. 너무 지나치게 그냥 해요. 엄살을 부리고 있는 거라. 물론 병은 좀 중한 병이에요. 근데 우리 봉사자들이 이제 음악이 나오고 예배 시작되니까 가서 이제 원장님이 나오셔야지 안 나오시면 집으로 가시라 합니다. 못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고는 가만 누워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양쪽 귀를 들고요. 교회까지 들고 와서 앉아. 그래가지고 강의하는 요 앞에 강덕성 앞에다 딱 눕혀놨어. 그래놓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죠. 처음에 한 10분이 갈 때까지는 이 소리가 나니까 저도 이 강의하는데 방해가 상당히 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자꾸 그 사람 쳐다보고 신경을 그쪽으로 돌리니까 한없이 방해가 돼. 이것도 문제구나. 다른 사람에게 이거 피해가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일단 저는 계속 이제 환자가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날 힘이 오는지 이런 얘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의 힘은 쓸수록 생기고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힘이다. 그리고 몸이 움직이려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와서 이렇게 해서 나았다. 이런 얘기 이제 제가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딱 들어보면 자기 얘기거든. 그러니까 하더니 한 10분쯤 지나고 나니까 소리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말 조용하는 싶어 강의하다 쳐다보니까요. 이 누워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엉엉 앓고 계시다가 고개를 들고 누워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제 말이 들어오는 거라. 이게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네.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고개를 이렇게 누웠다가 돌려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이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응 해요, 안 해요? 아픈 거 잊어버렸어. 말씀이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 들어가. 말씀이 들어가면 힘이 옵니다. 이 사람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배 딱 마쳤잖아요. 기도하고 마치고 사람들 일어나가는데 벌떡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갈 때는 입을 놔놓고요. 걸어 나갔어요. 이왕이면 자리 들고 갔으면 좋았을걸.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자리 들고 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입을 그대로 놔놓고 일어나더니 그 모습 울렁설렁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나가던 사람들이 막 박수 쳤어요. 하나님 말씀은 힘입니다.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걷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가지고는 그 길로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데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면 사람이 쌩쌩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 마시고 씻고, 이거 몸을 안 씻으면 치료 안 됩니다. 몸은 날마다 피부가 물을 받아야 돼. 그래서 물은요 진짜 여러 가지 효력이 있는데요, 마시는 물만큼 중요한 게 씻는 물입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물이 필요해요. 맞아요? 물 없이는 생명의 활동이 안 됩니다. 이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려면 물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미 한 마리도 살아 움직이는 거는 물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개미 한 마리 잡아서 딱 깨물어 보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풀잎 하나 뜯어서 깨물어 보면 물 있어요, 없어요? 물 있어요. 사람도.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고 숨쉬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과 함께 살아간다. 이해하시겠어요? 물가로, 옛날에 우리 저기 고대 보면 사람들이 물과 함께 이렇게 물가로 다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창조 때부터 우리는 물과 함께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해 주셨어요. 물이 있잖아요. 물이 흘렀죠. 에덴 동산에 물이 흘렀지요. 물과 함께 모든 생명체는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는 항상 더러운 쓰레기 물만 집어넣고 있어 되겠어요? 깨끗한 물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 매일 마시는 물이 흘러 더러운 물을 걸러내는 게 소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시고 걸러내고 마시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는 과정 속에 우리 인체 모든 기관의 영양소를 받고 면역력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여기서 뼈에서도 골수에서도 피를 만들어내고 모든 생명작용이 물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아프면 자꾸 약 갖다 찾아서 약 달여서 먹으려 하지 말고 깨끗한 생수를 마시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서부터 건강식하고 햇빛 보고 움직이고, 이제는 와서 강의를 자꾸 들으니까 나중에 두 번째 시간은 뒤에 와서 앉아서 들었어요. 아침 저녁 강의를 하는데 항상 와서 앉아서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그만 진짜 이불 들고 갔잖아요. 그만 멀쩡하게 해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체 기관을 다스리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천년교의 법입니다. 이 법칙에 따라서 우리 몸 관리를 하고 우리의 사람의 삶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건강복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으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 그러거든요. 절대로 보호자들은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지 마라. 좀 냉정하지요. 그래야 환자가 스스로 하고 일어납니다. 보세요. 방에 누워서 환자가 예를 들면 물도 떠와라, 양말도 신겨라, 나를 씻겨라, 옷도 입혀라 하고 방에 가만 누워있는 환자 혼자 내버려두고 가족이 없어졌어. 그런데 방에 불이 났어. 그러면 이 환자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까요? 벌떡 일어나서 뭐합니까? 불이야! 그리고 밖에서 물 뜨다가 꺼야 안 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누워서 뭐 물 가져오라, 양말 씻겨라, 뭐 목욕 씻겨라, 옷 갈아입혀라 이러고 누워있던 환자가 어디서 힘이 났습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힘은 생기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운 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어지러 놓고 있지 말고 청소를 할 때 몸에 힘이 옵니다. 뭔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할 힘이 옵니다.
근데 내 아프니까 나는 못해. 너가 다 해. 당신이 다 해. 이러고 있으면 평생 못합니다. 이런 사람 평생 환자로 삽니다. 정신이 들어와야 돼. 정신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깨웁니다. 깨워요. 우리의 정신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사람이 변한다. 그런데요, 그 여자분이요, 자기 집에 가서 나중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남편이 변했답니다. 가족을 못 살게 괴롭히던 이 남편이요, 가족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배려하고 위로를 하고, 이 남편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만 치료된 게 아니라 뭐가 치료됐죠?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족들도 화기애애하고 자기도 몸에 힘이 생기니까 건강하게 살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들을 수많은 사람들은 평생 앓다가 병원 의지하고 약 먹다가 가족 괴롭히고 돈 다 까먹고 가족을 힘들게 하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데 와서 배워보니까 적어도 한 달만 교육을 받고 실천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 수많은 약을 안 먹어도 되고 수많은 요양병원 안 다녀도 돼. 그래서 저는 요양원에 장기적으로 돌아다니지 말아야죠. 왜 요양원에 자꾸 돌아다니냐. 여기서 배운 거 집에 와서 그대로 실천하면 가정생활이 요양생활이 되면 되는 거지. 왜 요양원은 그렇게, 어떤 사람 몇 년씩 요양원은 다녀요. 가서 배우지 않고 실천 안 하고 주는 밥만 먹고 그 프로그램 따라 그냥 하다가 오면 거기서는 좀 좋아졌는데 집에 와서 안 하니까 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요양생활이 되게 한다.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코로나 때 가정에서 따라하는 30일 요양 프로그램, 그걸 제가 방송으로 3차례 내보냈잖아요. 30일을. 아침마다 아침 7시인가 6시에 제가 이 방송을 내보내면요, 거기 그 당시 한 400~500명이 들어와서 매일 참여했어요. 그리고 막 단톡방에서 이제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도 이렇게 따라서 실천하니까 여기저기가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글 올려주고 뭐 카톡으로 글 보내주고 단톡방에 글 올려주는데 보니까 집에서도 요양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양원에 못 가는 사람, 직장생활 하면서 건강을 지키고 싶은 사람, 돈이 없어서 요양생활 못하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 이거 해라. 가정에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금식부터 과일식, 건강식, 운동,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이걸 다 따라하는 거야. 따라서. 아유, 그래가지고 그때요, 진짜 부전 환자가 신장 이식을 했는 환자가, 그게 자기 남편 걸 받았는데 잘 맞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약을 많이 먹고 그 면역 억제제도 먹지만 여러 가지 이런 약을 먹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자, 따라하자. 그래가지고 따라해가지고요, 그 신장이 다시 살아났어요. 이 시간 신장이 살아났어요. 지난번 우리 어느 지지난 세미나인가 그분이 와서 간증했어요. 그 세미나에서. 이 시간 신장 환자인데 아무것도 약 안 먹고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좀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믿을 수 없는, 이는 우리 신장을 창조하신 분이 치료하시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따라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세상을 향해서 이 막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누구든지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고. 그래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2차, 3차까지 했거든. 13기, 14기, 15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현장에 와서 이제 음식하는 것도 배우고 먹어보고 생활해봤으니까 집에서 실천하기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여기서 하던 걸 그대로 실천하세요. 영과 혼과 몸이 살아납니다. 예수님 재림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현대 진리입니다.
그렇게 사셔서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중에 우리 이웃에 몰라서 고통당하는 분들 찾아가서 도움이 되게 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큰 선물을 우리가 이게 좋은 건 줄 모르고 다 패댕기치고 버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주시니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잘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동산에 찾아온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만나고 돌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